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에 광대하신 산 위에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에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아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의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에 광대하신 산 위에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에 언약
가까우신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여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을 기뻐하심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어주셔서 그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배하시네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알도록 하셨네 우리 안에 내면의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박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왕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들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 노래가 사랑으로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언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멘. 언제나 현재이신, 언제나 변함없으신, 아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의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야성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 활짝 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시간이 야성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예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활짝 피어나는 야성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7절과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7절의 말씀과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시편 34편 17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네, 이 거룩한 성전과 특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세요 주님입니다.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자신이 원해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원해서 이 역사적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죠. 즉 그들은 원래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삶을 좋아하고 평안한 삶들을 더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남긴 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맡게 되었던 미국 독립전쟁의 총사령관 지위를 누군가 추천했을 때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군 사령관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서 나는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를 이끈 뒤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결국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흑인 해방 운동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 또한 민권 운동을 이끄는데 참 주저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의 꿈은 목사였고 또 대학 총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얼떨결에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학위를 하고 있었대요. 학위를 하고 있었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우리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을 때 단번에 그 교황의 의뢰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화가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을 몇 년 동안 거절을 했냐면 교황이 부탁인데도 2년 동안이나 그 그림을 특히 하나님의 교회인 성당에 그림 그리는 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허락한 후에는 6년 동안이나 우리 성당의 천장이죠. 천장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아담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잇는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우리 지동설을 주장한 우리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따돌림과 조롱을 당할까봐 그 연구의 업적을 몇 년 동안 숨긴 줄 아세요? 22년 동안 그 연구 업적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들에게 이 지동설을 살짝 알려주었는데 친구들이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업적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우리 또한 코페르니쿠스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들의 부탁과 부추김에도 몇 년을 더 버티느냐, 4년을 더 버텼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 지동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남들에게 등을 떠밀려서 세상에 나온 것을 볼 때 내 삶의 역사적인 사건들 또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도 자의의 의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뤄낸 역사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특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등을 떠미는 미시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의 등을 미실 때가 있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등을 미실 때가 있고, 또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등을 미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의 상황으로 미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또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이 떠밀려 가지고 삶을 살았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등을 떠밀려서 간 사람들이 누구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이방인 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 지역을 가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과 그 다른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배를 타고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열심히 가로지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잔잔한 강물조차도 큰 파도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죠. 생명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공포감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서서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기 전에 오랜 시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점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와중에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 뱃사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배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해서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을 의지를 했을까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며 세찬 바람을 이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뱃일을 하고 고기를 잡았어도 성난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의 경험이요, 인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파도와 바람 앞에 그들의 노력은 무기력함으로 점점 변하였습니다. 힘을 합치는 역풍 앞에 죽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 공간에 있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지 않았다면 태풍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태풍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당장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위기 앞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살 방법조차 포기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최종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재밌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베테랑 어부들을 의지를 했고 이후 태풍에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곁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한 그 장본인인 예수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들은 깜빡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태풍 속에서 한 분은 평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 정말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태풍과 싸우고 있다가 자신들의 곁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치게 된 것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큰 광풍과 파도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다급한 제자들의 목소리에는 일어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남 바람과 파도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하니 그 성남 파도와 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을 깨웠겠지만 그들은 예수님보다 그들의 어부들, 베테랑 어부들을 더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의 위험에 도전을 했고 그들은 철저히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곁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와 신음하고 있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곁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잠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진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불신의 상황으로도 점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풍의 소리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바람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성난 파도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배 위에서 떠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분주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배였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 얼마나 물 위에 우리 뱃속에 배 위로 물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배 위에 잔다는 것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파도도 바람도 불편한 배 위의 어떤 상황도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 제자들의 음성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참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소리만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가족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직접 삶의 힘을 합치는 역풍 속에서 여러분들의 곁에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옆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여기 계시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소리와 상황도 그리고 태풍도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으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반응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태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옆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깨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정말 이분이 나의 태풍, 나의 인생의 태풍을 잠잠케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아니라 이분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태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부를 때에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 태풍이 잠잠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어쩔 수 없이 지켜내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심을 느끼며 그 사랑에 힘입어 든든하게 쏟아오르는 닷을 가지고 순풍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 가운데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잊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을 수 있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과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정확하게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잠자고 있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노력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등 떠밀려 하는 일들이 있다면 더욱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그 삶들이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순풍을 맞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힘들게 했던 태풍도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깨우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간절한 음성에는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알아서 일어나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연결이 돼 있을 때나,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할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가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는 자는 반드시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만큼 급박하고 힘든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찾기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등 떠밀린 상황, 즉 주님의 뜰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불어오는 태풍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태풍이 순풍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속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잠을 깨우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총 가운데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앞에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간구하며 묵묵하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그들의 몸과 마음, 아픈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마음과 삶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바람에 떠올라 배를 이끄는 다시 되게 하시고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순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여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심으로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교회학교 이름 성교학교 수련회가 사회적 거리단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되었는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잘 지내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잠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